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시간들이니까, 나는 지금 뭐 젊으니까 뭐 주님 오실 날 멀었는데 그 나이를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오늘 새벽엔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왜 애굽 땅에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세겜 땅만 예배를 드리고 10가지 재앙이, 전염병이 뭐 파리떼가 막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막 횡행할 때 왜 세겜 땅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나 생각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전염병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도시를 위해서 여기가 세겜 땅이 여기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언제 또 우리도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자랑한다기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 그 수도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누가 종말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누가 종말적인 복음을 이 시대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는 무슨 때냐? 지금 무슨 때냐? 종말의 때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각 나라들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더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잘 나와 있겠습니다. 대전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종말의 복음입니다. 종말의 복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1:1 양육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안수입사 권사 되기 위해서 또 장로님들, 당회원들하고 계속 면담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집에서 가정생활, 가정재단 쌓고 있는 모든 분들이 초점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에 초점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또 완화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극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내 가정에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바빠져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들을 요양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1년 반 동안 제가 얼굴을 못 봤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노인들을 요양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특히 이제 군대에 있는 분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나오는 분들은 위 상관에게 속이고 나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교회 못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복지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어려우시고, 또 2주 전에는 또 해수부에 확진이 퍼지면서 지난주에 해수부 직원들이 또 많이 못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내 뜻이 아니라 환경이, 내 직장이 그러니까, 내 옆에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꼭 뭐 내 잘못이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보다도 환경 자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꽉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근본적인 신앙을 막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번에 그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힌 중국 사람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이제 복음 전하다 잡히면은 일단은 불이익을 당하고 공산당원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18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예수 믿다가 잡혔기 때문에 18년 동안을 뭘 했냐 하면 하루같이 그 옛날에 정화조 아세요? 정화조? 대변 이렇게 모아두는 곳. 지금 세종 우리는 정화조를 안 하고 이렇게 정화조가 한꺼번에 저쪽에 저쪽에 어디쯤 한솔동인가 그쪽으로 이제 쭉 빨려 나가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쭉 그냥 압축으로 빨려 나가는 그 공사하는데 우리가 1억 이상 들려서 공사했는데 얼마나 편해요. 화장실이 그냥 한꺼번에 저거 다 정리해 주니까, 옛날처럼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똥포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그 사람이요 또 새벽 3시 4시 되면 그 다음에 12시 되면 메밀묵사려 찹쌀떡, 또 그것도 안 들리고, 요즘 메밀묵 안 파나 봐. 예. 무엇을 해드려야 웃겠습니까? 예. 그래서 똥포, 메밀묵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밤새 그런 거 못 들으시죠. 이 사람은 18년 동안 똥푸 놀이를 시켰는데, 물론 장화를 신고 들어갔겠습니다만 똥통에 들어가서 그 삽으로 다 퍼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다 잡혀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똥통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 공산당원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자기가 그동안 젊었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도 막 딸딸딸 외우고 18년을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그 퍼내. 근데 그거 하면서 막 계속 운동하니까 몸이 튼튼해지고 18년 동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18년 만에 이제 출소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 잘하면서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그 중국 사람 보면은 야 정말,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야. 아니 이 중국 땅에서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을 외울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환경이 나를 이 오물 치우는 곳에 놔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불평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못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아니에요. 알고 계게는 더 신앙생활을 골방에서도 잘하도록, 더 가정에 예배 드리고, 더 주님 더 사랑하도록. 그래서 이런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더 뜨거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또 이런 시대에는 더 신앙 없게 만들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리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문자 받고 많은 눈물도 나고 먹먹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잘 30대나 40대나 젊거나 나이 등을 할 거 없이 이렇게 자꾸 암 수술 받으시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도 아픈데, 그러니까 내가 오미양 원사님한테도 자꾸 이쪽에 큰 잔에 있는데 만져보니까 막 튀어나왔더라. 그래서 빨리 이건 기도를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버렸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병원에 안 가시던데,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대장암 3기였고 이것이 좀 전이가 된 상태라서 좀 심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저께 들었는데 정말 저는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네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40대, 오명훈 사님 아직 60대니까 왜 이렇게 60대 할 거 없이 왜 우리들이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 눈물로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은 암 걸린 분은 남의 얘기지만 나는
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려고. 응? 네.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날이 올 거야. 주님이 재림하면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나는 부활할 거야. 그 마지막 날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옆에 있는 사람 아프게 한 것이지, 저 사람은 아프니까 죄 졌고 오명근 권사님은 죄 졌으니까 아프겠지, 나는 죄 안 졌으니까 안 아프겠지,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확실한 정답이니까, 재림하시려고 자꾸 이러시니까 이제는 나도 재림을 준비하고 지금껏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이 삶으로 주님 오시면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리라는 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세종원누리교회 성도들은 그걸 깊이 알고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더 드리는 사람과,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바쁜 일 때문에, 또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과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항상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는요, 항상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 신앙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오직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야. 주님이 샘플로 보이셨잖아.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아까 마지막 절에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18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거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할 때 생각했던 그 개념보다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 편안할 때 강림은 별로 흐지부지하지, 뭐 주님 강림하신 지금 내가 당장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내 숙제가 많이 다 풀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내일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데, 그러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곧바로 내 앞에 천국의 삶이 오늘 펼쳐질지 내일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도에서 강림을 생각해 보라고 이 시대를 이렇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다니면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순교하니까 나도 순교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3절에서 어저께 순교해서 내 옆에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야. 쟤는 먼저 잤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잤어. 근데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봤는데, 죽으면 잔다 이렇게 믿는 신학이 있고요. 그것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제 장로교 신학으로 흘러 들어와서 공공연히 설교 중에 죽으면 잔다. 근데 죽으면 잔다, 그것이 장로교에서 말한 거 이전에 바울이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잔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동묘지에 갖다 묻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잖아요. 자니까. 자는 사람은 어떻게 화장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화장의 문화가 있고, 불교에서 말이에요. 불교에서 사람 죽으면 이렇게 딱 이제 앉혀놓고 양반자세 딱 시체를 말해요. 또 살아서 죽을 때도 그렇죠. 살아서 죽을 때도 이렇게 앉혀놓고 불태워가지고 그 사람 속에 사리가 몇 개 나오냐.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리가 많이 나와요. 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몸이, 기독교인은 왜 오래 사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최소한 폐하 7.4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폐하 7.4가 아니에요. 산성에 가까워. 왜냐? 먹는 음식들이 주로 산성이 많아. 근데 맥주는, 갑자기 다른 강의로 또 넘어가고 있네. 맥주는 알칼리성이야. 7.4보다 낮아. 근데 다른 모든 술은 산성이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 이유가 산성화가 돼서 그래. 몸이 산성화가 되면 암에 걸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제가 물어봐. 매운 거 좋아하죠? 술, 담배 안 하세요? 술, 담배 안 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죠? 그리고 막 떡볶이나 이런 거,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잘 끓여 먹죠? 산성화가 되는 거, 몸이. 몸이 산성화가 되니까 몸이 굳어지고 막 여자분들도 자기 몸이 산성화가 되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전 아침마다 알칼리 술을 갖다가 대빵 마시고 나옵니다. 알칼리 술을 갖다가. 주여 죄송합니다. 나만 너무 건강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 제가 너무 건강해. 와이프한테도 미안해. 와이프는 늘 비실비실 거리는데 나는 건강하잖아. 할렐루야. 내 몸을 항상.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침이나 이런 것에 그 리트머스 페이퍼로 이렇게 침 같은 걸 찍어봐가지고 지금 이게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이렇게 찍어보면서 자기 몸의 염분 농도하고, 염분 농도가 0.9%를 유지해야 되고 폐하가 7.4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시중에서 먹는 물들도 말이에요, 다 산성화된 물이 참 많아요. 물이 이렇게 몸을 다 병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맨날 물을 또 끓여 먹잖아. 끓이면 물이 죽어버리잖아. 죽은 물을 마시니 몸이 건강하겠어요? 참 내가 여러분 앉혀놓고 건강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딴 교회 가서 많이 해주는데 여기 와서는 안 하네. 왜냐하면 설교 중에 딴 데로 샜다 그러면 집에서 싸대기가 올라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셔야 되는데 어저께 광주 집회 갔더니 광주에 있는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 목사님 40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30대 같아요. 작년보다 목사님 올해 더 젊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30대 같아 진짜? 제 나이가 70처럼 안 보여요. 그랬어요. 70대다 30대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주름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여, 여러분 진짜 몸이 특히 안 좋으신 부인인 경우에 남편이 꼭 그 리트머스 페이퍼가 얼마 안 돼요. 그거 하고 염분 농도 체크하는 거 해가지고 꼭 한번 찍어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자기의 그 몸의 염분 농도 유지하기 위해서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장수하고 오래 살아야 될 거잖아. 그잖아. 왜 제가 오명원 원사님을 얘기하냐면 그분은 수지에서 11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일로 이사 오니까 따라오신 분 아니에요. 따라오신 분.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지. 아유, 장수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이게 뭐예요? 장수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암도 어떤 암이냐에 따라 뭐 유방암 같은 거 일기면은 뭐 떼내면은 뭐 또 오래 살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매년 우리 저 가을에 피로 스마트암 검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서울에 가서 암 검사하려고 갔더니 스마트암 검사한 데서 45만 원을 차지하더라고. 45만 원이 알겠습니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다리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데가 냈어요. 제가 45. 근데 45만 원 냈는데 뭐 깎을 방법이 없더라고. 거기서 내가 병원에서 많으면 깎아줘요. 그럴 수도 없잖아. 근데 얼마나 감사해. 여기서 그 간호들이 다 내려와서 해주고 서울까지 안 가도 되고 30만 원 했던가 31만 원 했던가. 우리 피검사만 하면 뭐 유방암, 췌장암 다 나오니까 제가 왜 했냐면 수지에 있을 때 한번 처음으로 대장암 검사했는데
시험 너무 받았어요. 왜냐면 괜히 교회 앞에 있는 병원 갔는데 처녀의 간호원 셋이 나를 싹 벗겨놓더니 막 그냥 셋이서만 막 농담만 다 들려. 이 아랫도리만 이게 마취시켜 다 들리는데 막 뭐라고 막 농담하면서 막 쑤셔대는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면서 얼마나 이것들이 내 아랫도리 쑤셔대는지, 내가 이거 대장암 걸려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아랫도리 안 보여주리라. 내가 그런 지가 한 15년 된 것 같네. 그 이후로는 내가 암 검사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매년 스마트홈 검사만 하고 있는 것이, 그 대장암 뭐 1기 이전에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들도 좀 건강 좀 조심하시고 좀 건강하게 사시고, 누가 만나면 여기 계신 50대를 만나면 어머 10대 같아요, 주름살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좀 농구부를 좀 만들, 농구를 하시면 농구부 만들어서 그 족구 팀들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라고 다 무서워 족구 안 하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 연합에서는 족구를 월요일 아침하고 뭐 금요일 아침 2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지금까지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족구를 하시든지 농구를 하시든지 뭐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하시든지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꼭 오래 삽시다. 할렐루야. 아프지 말고 오래 삽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라, 아이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너희 정확히 알기 원한다 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들은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자는 건데, 바울이 볼 때는 자는 거지만은 그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코이마오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코이마오. 이 코이마오가 미국의 코마 상태, 코마가 됐거든요. 코마. 근데 코마는 뭐냐 하면은 완전히 죽은 상태, 코이마오가 완전히 숨이 끊어진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마는 뭐냐면 아이고 자는 것 같아, 식물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마 상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데 그냥 누워있는 것이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의 말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말에서 근거해서 볼 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죽었는데 어디 갔냐 했더니 죽었는데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예화이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보다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천사가 믿는 사람의 그 영혼을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음부라는 곳에 내려가고, 음부예요, 음부. 그리고 음부가 발전돼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엔 그것이 불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거나, 또 그 다음에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가지고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 근거해서 보면은 장로교에서 이 두 번째 신학인데, 장로교 신학은 뭐냐면 죽으면 자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다 이렇게 믿는 신학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소수는 죽으면 잔다 이렇게 보는데, 바울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을 좀 더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 안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볼 때는 자는 거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앞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지만은 주님이 오신 날 다시 부활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죽음을 봤을 때 없어진 거다, 그 생애가 사라진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말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이 사람은 부활할 거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죽자마자 우리는 낙원으로 영혼은 올라가고 있다가 주님
다시 이제 오시는 날 새로운 육체로 주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 낙원이라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땅속일까요? 저 하늘일까요? 어디일까요?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 그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의 씨가 예수 씨예요. 내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생명 씨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이 와도 내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내 속에 예수 씨가 없는 사람은 그 겨자 씨, 생명 씨가 없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마귀가 그 영혼을 데리고 음보로 갔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 마귀가 갈 곳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했다가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데리고 오시리라 할 때 지금 살아있는 자는 데리러 온다. 그리고 먼저 간 자는 데리고 온다. 둘 다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먼저 간 자는 낙원에 있다가 불러내가지고 데리러 오겠죠. 죽어있는 자를 불러낼 수는 없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낙원에서 데리고 오는 건 살아있는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 여기 살아있는 자는 데리러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열심히 하고 죽은 자들, 또 이 땅에 신앙 열심히 하고 있다가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냐 그랬을 때에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모님이 먼저 순교하고 죽었는데 나는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위로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주님이 먼저 데리고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놓고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나눠드린 이 페이퍼, 1층에 있는 이 페이퍼에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다른데 좀 특이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지상 재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지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고,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는 낙원의 상태, 여기서 죽은 사람은 낙원의 상태에 머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페이퍼 없는 사람 가져가서. 자,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가 좀 또 계속해서 몇 구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주님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봐요. 또 자, 아까는 전서 1장 10절,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때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돼?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넘어가. 전서 3장 13절 읽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룩함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 코로나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놔두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모든 흠을 제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흠이에요. 흠을 제거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라는 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그러면 그 말의 짝구절 찾아봐요.
잘하는 구절 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짝구절 넘어갑니다. 살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빨리 흠을 다 청소해야 돼. 흠을 제거해야 돼. 깨끗한 신부단장 준비될지어다. 깨끗하게 신부 준비된 자, 그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빠짐없는 은혜를 다 온전히 갖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수술받게 하시고 때로는 좀 사업을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코로나로 우리들이 직장에서 어렵게 되게 하시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이고 가져오실 큰 은혜를 바라라,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순수하게 그 날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있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